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영광교회 정영철 목사님, 유정민 목녀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이 영광교회 몇 년째 출석을 하고 계십니까? 20년이 좀 넘었어요. 네. 두 분이 같이요. 네. 그 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저는 믿고 있었고. 저도 저기 목녀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네. 그때 등록을 했었고요. 저기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온 뒤에 직장 됐습니다. 때문에 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네.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다가 여기를 네, 처음부터 오시게 됐고 네네. 그때는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오신 지 몇 년 있다가 가정교회 네. 20년이면은 뭐 이게 13년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한 3, 4년을 여기 다녔나 봐요. 네네. 그러셨어요. 네, 그 오셨을 때 이 23년. 교회가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왜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여기 와서 이제 아내가 교회에 다닐 때 네. 저는 저기 등산 같은 거 이제 주일날 교회 잘 안 가고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운동, 뭐 축구부, 뭐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공만 차기도 미안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케이스고요. 여기 축구 선교부가 있어서 축구 선교부에 네. 축구하다가 네네네. 네,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그러니까 축구가 좋아서 이 교회를 택하신 거네요. 저는 먼저 다니고 있었고요. 네, 다니고 있었고. 예, 저는 잘 안 나갔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네. 교회에 이렇게 확실히 정하게 됐을 때 이 교회가 그때 어떤 게 가장 긍정적이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내가 다닌 그런 교회라는 것 플러스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여기 있는 남자 집사님들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좋고 땀 흘리면서 정도 들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네. 저하고는 또 이유가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이사 왔을 때 저희 같은 아파트에 계셨던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이제 구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찾아오셨고 네. 그때 또 개척교회여서 그렇지 목사님 사모님도 휴지를 들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 약간 아이고 휴지까지 들고 와서 이제 뭐 어디 교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휴지만 주고 가셔서 한 번은 나가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상가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약간 상가교회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래서 상가교회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이 나름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저희하고 또 어쨌든 저희보다 조금만 미시고 이렇게 좀 비슷한 연배시라 굉장히 말씀도 좋으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나가주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다녔던 교회는 좀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라 이제 서울에 있었던 신촌 쪽이었거든. 그러니까 농담으로 저희 신촌 내에 있는 냉장고 교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썰렁하고 이제 조용하다 그랬던 그건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라는 것도 저는 그때 처음 접해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저희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시다가 또 거기에 적절한 또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를 또 이제 다 같이 부른다든지 이런. 설교 중에 찬양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제 그러세요? 지금 뭐 앞쪽에 주로 하시죠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러실 때 그런 좀 새롭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 가사 뭐 은혜 받고 왔다 이런 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도 뜨겁고. 네, 분위기도 뜨겁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이 참 좋아서 또 듣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제 누가 교회 찾는다 그럴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와서 뭐 조그만한 교회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하는 얘기는 설교가 좋으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냉장고인데 여기는 온장고네요. 네, 여기는 저기 뭐 가스불이라고 그래. 네, 하여튼. 원래 목사님이 처음 내가 인터뷰 때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계속
아마 유지가 되지 않았나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우선 사람이 좋고 축구가 좋고 그 네. 기저가 좋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이제 하시다가 뭐 구역장도 하셨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축구 선교부 부장까지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도 같이 성가대도 쓰시고. 예. 그러면서 또 하다 보니까 성가대 대장 성가대 대장까지 하시고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꼭 축구하고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고 목녀께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수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전도회 이렇게 같이 일원으로 해서 뭐 교회 봉사 좀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사람들 알게 되니까 아이들도 그때 당시 어리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또 하고 저희 아까 이제 제가 이사 왔을 때 구역장님이신 분이 저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데 그분이 또 이사를 가시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장도 부구역장부터 했죠. 부구역장부터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다른 데 가시면서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되고 뭐 그러시다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네네. 13년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도 하고 또 이제 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리더하고 하니까 네.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게 네. 됐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시작하는 13년 전에 목자 목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네. 13년 차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장이 어떤 목장 이름이요? 웨일즈. 웨일즈. 네, 영국 영국의 웨일즈. 예. 선교지를 섬기는 네네. 웨일즈. 그 목장 소개 좀 하시죠. 지금 우리 네. 목장이 어떤 목장입니까? 저희 목장이요? 네, 목장 식구들. 저희 목장은 현재 좀 많습니다. 15명인데 와우. 예, 15명인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내부는 목장 모임에 뭐 생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못 나오시고 네. 주로 참석 인원은 11명이고요. 그래도 뭐 거기에 VIP는 두 2명. 그래서 이제 9명이 주로 참석을 하죠. 11명 중에 2명은 VIP예요. 예. 네, 좀 오래된 그러니까 아직 예수 영접까지 아직 안 하지 않아서 참석은 하는데 네네 목장에. 그래서 지금 이제 네. VIP로는 한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VIP로 네. 3년이에요. VIP도 예. 3년. 네. 그러니까 아직 예수 영접하거나 뭐 예. 세례받거나 그러지를 않았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뭐 그동안에 분가 경험도 분가를 한번 했다가 이제 분가한 데서 목자 목녀가 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자 목녀를 또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 분가해서 보냈는데 그 목자 목녀가 예. 목자 목녀를 내려놨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어요. 다시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 목장을 섬기는 그 나름대로 뭐 원칙이라든가 목양의 원칙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도 분가를 해야 이제, 되는 상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깊게 대화가 들어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또 일찍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상황인데 네. 지금 일단 분가가 첫 번째 저희 그 빨리 그 후보 목자 목녀를 세우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지금 예, 두 가지인데요. 네. 그거 하나 하고 두 네. 번째는 저희가 부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인원 중에 네. 그 한 부부가 이제 VIP 부부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부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그 자매분들만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남편분들이 저희의 첫 번째 VIP가 네, 네.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자매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한 6번 정도 목장 네. 모임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정씩 자매분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나오게끔 네, 그 두 요새는 가지가 그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구원. 그건 이제 하나의 목장 목회 사역의 이제 초점. 그렇죠. 네. 초점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목양 원칙. 목원들을 섬기는 거, 네. 또 전도하는 거 그런 거에서 특별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이걸 선호하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의무든 아니면 은사든 아니면은 또 효과적인 어떤 방식이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스로가 네.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요. 네, 그 기도를 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 작년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분 정도 매일 이제 기도를 지금 교회 나와서요, 아니면은 집에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딱 보면서 뉴스 보고 또 일부 웹툰도 보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게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매 목장 모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자가 그 목장 모임 때 듣고서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저번에 기도 제목이 뭐였지라는 그런,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맞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듣긴 들었는데 네. 기도를 매일 안 해주면 사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거를 받았을 때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못했는데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그래서 때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저도 이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목장 모임 때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를 아침에라도 완전히 내 시간일 때 하자, 뭐 이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장에 그 전에는 이제 가끔 뭐 찬송 생략하고 합심 뭐 이렇게 기도 생략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평신도 세미나를 저희가 하면서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원칙을 다시 하면서 이제 그 원칙대로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는 담당, 네. 그리고 일인의 사역을 또 찬양하는 사람 담당, 광고, 그리고 목사님 칼럼을 읽어주는 사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을 해가지고 자 우리 빠짐없이 이렇게 하자. 이제 그리고 또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찬양을 골랐는지 그런 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찬양 담당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주에는 또 저는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찬양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리고 그분은 가사는 마음에 드는데 곡을 몰라요. 그러면 계속 틀어놓고 또 그걸 또 평상시에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원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두 가지. 당신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우선 목자께서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첫째는 기도. 네. 정말 이제 뭐 그냥 말이 아니라 제대로 네.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장 모임도 흔히 이제 목장 모임 약속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목장 모임 표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그냥 한다. 하니까 역시 효과가 옛날 안 할 때보다는 낫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힘들어도 계속 그렇게 한다. 뭐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오실 때 그 축구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고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목장 이제 사실 이 가정교회라는 게 목장 모임 자체가 아니라 목회란 말이죠. 평신도가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 목회라는 건 이제 우선 전도하는 거하고 양육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 내지는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점이 있었듯이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활용을 하는 그런 거는 안 하세요? 지금 그 축구부는 없어졌어요? 축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가정교회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 이전 없어요. 네네네. 사실 뭐 가정교회 목장 열심히 하려면은 여유가 없을 거예요. 뭐 축구하고 뭐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접촉점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저는 혹시 그런 거 뭐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 아마 다칠 거예요. 지금 연합교회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지금요? 네, 현재 여전히 성가대장 하세요? 아니요, 저희 가정교회 가면서 성가대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했었는데 저기 그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없어요. 아니, 우리 저 이 목사님 인터뷰할 때 막 급하게 가정교회는 성가대 없는 줄 알고 다 없애고 막 그런 처음에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사실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성가대가 없군요. 성가대가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 보니까 지금 또 지금 그냥 찬양단으로만 찬양단으로 하고 있고. 네. 자, 목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생각나서 첨부하자면 그 축구부 아까 성교부 말씀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싱글들은 그렇게 또 뭔가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 좀 더 이제 뭐 그 VIP들을 초청하고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런 체육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싱글 목장으로 위주로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뭐 저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애찬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네네 그거를 할 때 하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뭐 꼭 지켜져야 되니까 하다가 왜 저희들이 이제 좀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또 코로나 때는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다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좀 더 아니면 정 안 되면 왜 그 여자 목원 저희 이제 자매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여자 목원들끼리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뭐 어떤 브런치 카페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너무 돈독하고 좋고 뭐 이런 건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렇게 목장 VIP 초청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좀 목장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하는 데는 확실히 그거는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끼리의 친목은 너무 다져지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남편 구원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남편 구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가정이라는 데를 두고 애찬에 이렇게 좀 해서 정말 밥 드시고 같이 이렇게 좀 나와서 이런 모임 갖자라고 얘기하기에도 이 애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애찬이라든지 그런 것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삶 공부도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저희들끼리도 좋지만 또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삶 공부와 그리고 이제 목자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또 가서 또 이제 듣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적으로 좀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다시 그래 맞아.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장이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좀 다져나가는데 또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양 원칙이라는 건 없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확실히 애찬이라든지 또 그렇게 또 오셨을 때 또 뭐 이렇게 교류하는 그 남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접대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 간단하게는 좀 힘들더라도 이런 거는 꼭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제대로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 네네, 뭐 꼭 거하진 않더라도 돌아가면서 물론 당연히 모이겠죠, 목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좀 돌아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회복되는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한 중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저희 목장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평소 때는 이제 오픈을 해주신 자매님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님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부부인 집 말고 다른 데는 이제 가족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또 집으로 온다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다들 그거에 대해서 좀 꺼려해서 너무 미안해 하니까 이제 목자집이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 순서가 되면 본인이 뭐 콩국수를 갖다가 해가지고 와서 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번에 저희 남편이 나와서 이렇게 너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음식 뭐 이렇게 배달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들고 오는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래도 목련님 너무 힘들지 않게 집은 제공해 주시고 식사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요 저희는. 그 지금 방역 지침 해제된 이후 이제 쉽게 말하면 엔데믹 이후에 계속 대면 목장으로 현재 지금 모이고 계시고요. 5월 한 중순부터요. 그때부터. 네네네.
그래요. 그 여파가 상당히 사실 네네, 심각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그 이전에 그렇게 제대로 했다면 네. 회복률이 빠르겠죠. 근데 네네. 이제 그 이전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이 이제 팬데믹을 맞으니까 네네. 그 충격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 못하는 집은 한두 집 있었어도 네네. 대체로 그때는 다 대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 네. 남편들이 뭐 오진 않아도 그래도 본인 집에서 하면 퇴근 후 와서 뭐 할 수 없이라도 참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애들은 섰어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한 7년간은 그냥 이렇게 뭐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쵸. 5년 전에 완전히 다시 원년을 선포하고 네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해피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도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5년 전에 다시 시작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때 원칙 한번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고요. 네. 이제 다시 제대로 이제 순서대로 제대로 한다. 타협하지 제대로 않고. 한다. 예. 적당히 하지 않고. 예. 네, 그렇죠. 힘들어도 네네네. 네, 그렇죠.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매월 하는 총목자 목녀 모임 총목자 때, 모임. 네. 예, 그때에 그 목자 목녀 원칙 한번 네. 쭉 이제 서약, 서약이라든지 뭐 그거를 네,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읽고. 같이 이제 그 재창이라 해야 되나? 하나 그럼 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다시 잡아가자라는 거.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예배라든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제 뭐 목자 목녀 목부에 대해서 그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그 강조 강조 축복이라든지 그 목자 목녀의 역할 그리고 하면서 받는 축복 이런 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무슨 축복을 얘기하시는가요? 목자 목녀를 잘하는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뭐 뭐 이런 것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지만 그또 섬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뭐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성도님의 또 자녀들이 잘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목자 목녀이고 그래서 이제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 믿음의 전수가 요새는 되게 어렵잖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부모님은 되게 열심히 나가는데 네. 자녀가 뭐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많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의 기도 덕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말씀 이제 관계상에서 많이 하시니까 제가 봐도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를 함으로써 뭐 이렇게 좀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들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도 근데 좀 열심히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자 목녀님들의 보통 자녀들이면 대체로 두 분의 자녀도 역시 네네 뭐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녀가 어떻게 돼요?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남매. 네네.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진천에 있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주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이제 또 워낙 또 목사님 딸 그 자녀들하고도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교제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예배 반드시 드리고 교제하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그 또 이제 다른 그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싱글 목자님이나 또 청년들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신앙 제대로 지켜서 주일 성수하고 시키면 또 지키고 11조도 하고 그러는 거. 그거야말로 기본이 아주 탄탄한 거니까. 그 우리 아까 그 말씀에 가정교회 이전과 이후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는데 가정교회 이후에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급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반석 위에 지금 교회 같다. 그게 뭐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목사 목녀들도. 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거 목자 목녀로서 가장 힘들었던 거나 힘든 거는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하시는지 목사님.
힘든 거 없어요? 힘든 거 대부분 목녀가 힘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그 이제 한참 뭐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는 항상 모이는데 금요일 날 또 이런저런 또 일이 많고 회사 그렇죠. 예, 끝나면은 뭐 금요일이 제일 바쁘고 제일 예. 네. 그리고 일도 많고 회사가 이렇게 문제 생기면 저는 보통 한 9시 넘어서 보통 퇴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근데 목장이 어떻게 가능해요? 금요일 날은 이제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에서 또 아니면 또 뭐 이런 문제가 또 많이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발생을 해서 또 그럴 때 그리고 또 나오기 전에 또 주간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시간 안배하는 거가 목장 영상에서 좀 애로사항이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목련은 뭐가 가장 힘들어요?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예, 아마 13년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저희가 뭐 그렇지만 이제 다시 목사님 세우신 것처럼 그 팬데믹 때 그 힘들었던 거 빼고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힘든 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뭐 하기 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 모여서 이렇게 또 지내고 나면 너무 힘이 되고 좋아하고 또 서로 저희 목원들도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 목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요새 들어서 이제 남편들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저희 그 목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저번부터 이제 한두 자매님들이 우리 남편이 나와서 목장에 나오고 그리고 연합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목자 목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제 목원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특별히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 전에 어려웠을 때는 이제 저도 그냥 구역장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그 초창기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구역과는 다르게 이렇게 목장이라고 주어진 그 목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다 보면 너무 뭐 힘들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집도 아니고 다른 가정의 그 힘든 것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집에 와서까지 막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게 처음에는 정말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목장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니까 좀 더 감성적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목원들도 그렇고 누구한테 뭐 이런 그게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 간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저희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친척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하듯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게 해결됐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기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생겼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걸 놓고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거 자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기쁨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뭐 남편도 좀 긍정적으로 목장을 생각한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이미 목장 목녀의 마음이 네. 힘들어도 이제 힘이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해결을 하면서 목장 목녀 13년 동안 목장 목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목자님은 좀 목녀가 다 알아서 하니까 힘든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좀 기복이 좀 있고 제가 봤을 때 목자님은 제가 처음에는 나보다 좀 별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왜 고목나무 이렇게 서 있듯이 저보다 훨씬 이 믿음의 깊이나 아니 진짜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뭐 힘들다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한 번씩은 얘기했어도 여태까지 목자님이 내려놔야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한 번씩 피력을 했던 적은 있는데 목자님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죽을 때까지라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목자 목녀로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은 그렇죠. 끝까지 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웰스 목장 진짜 멋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